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LA라는 그 도시가,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가 성모님의 천사의 성마리아 성당이라는 그 성당 이름을 딴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성모신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의 주보 성인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근데 그 인증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되기 전이라서 함부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성 요셉과 함께 공동 주보 성인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축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모님 VMC 때 원죄 없으신 성모님, 티 없으신 성모님, 우리가 호도로는 많이 삼고 이렇게 성모님에 대해 호칭 기도로는 많이 부르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봅시다.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할 때 새롭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신부님이시죠. 그분은 이태리에서도 교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도 교수 생활을 같이 하는 병행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절반, 이태리에서 한 절반 이렇게 왔다 갔다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면 그 탤런트 송유나의 외삼촌이다 이래가지고 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분의 그 송유나 씨 오빠 그분이 그 군의관이었는데 그때 군대에서도 한번 뵌 적이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오시자마자 그분이 뭘 하시냐면 그 쪽지 시험을 칩니다. 쪽지 시험 쫙 치게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그래도 학부생 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시험을 치는 거죠. 너네가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더 깊이 있는 학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테스트인데 질문 자체가 어떤 부분은 상당히 평범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세밀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사 아이들 이름 아십니까? 동훈이, 동아, 앤드류 뭐 이렇거든요. 이런 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쓰는 거죠. 10문제 중에 두세 문제 맞추는 게 대부분이고 5문제 넘어가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주눅이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그거 봐라, 너네들 잘 아는 거 없잖아. 모든 선입견을 버려라.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좀 받아들여라 이러면서 우리한테
책을 한 권 본인이 번역하신 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책이 모세오경 입문이라는 그 벨기에 예수의 신부님이셨던 장 루이스카 그 신학자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같이 공부 쭉 하는데 어떤 대목이 조금 우리에게 새로웠냐면 에덴 동산 얘기를 해주시면서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인지를 장 루이스카 그 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의 계약계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담은 그 계약계를 보면 거기에 모양이 그 천사들이 그 거룹이라 그러는데 케루빔 천사들이 날개를 6개 달고 불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장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장식 자체가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나무가 몇 개 있다 이것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 루이스카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성경에 나온 창세기 내용이 진짜 에덴 동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계약 궤가 담겨 있는 그곳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 지평을 열어주신 거죠. 너네들이 그렇게 뭔가 에덴 동산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창세기의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는 그거는 사실은 하는 계약의 궤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뿐이다. 그런 것처럼 그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라는 것도요. 조금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어렵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숙고하고 그러다가 한 1850년대쯤에서야 겨우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까다롭게 인정이 됐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라는 두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오리지널 신 원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피의 구원, 십자가를 믿고 그것에 구원이 돼야지만 원죄에서 해방된다 그러는 어떤 도구마를 교의를 우리는 기본 개념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뜨려 버리는 구조가 바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인 겁니다. 성모님이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만 원죄 없으신 잉태라는 것은 성모님이 그 어머니인 요아킨과 안나죠 부모님이 안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이론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에 위배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 이론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사람들의 신학을 존중하던 그 스콜라 철학자들은 절대 반대했습니다. 성모님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근데 다른 어떤 한 축에서는 이걸 계속 주장합니다. 둔수 스쿠투스라는 그 프란치스칸 우리 수도회의 학자는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고 마땅히 해야 되고 하는데 지장 없다. 선행 구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론을 주장해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회와 프란치스코회가 오랫동안 대립을 가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어떻게 인정되는 거냐 하면 원죄론의 틀에서 뒤바꾸진 않지만 그래도 원죄론의 예외 사항을 두는 것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에 물들어 있고 그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되어야 되는 게 그냥 의심의 여지 없는 이론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모세오경 입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장 루이스카라는 그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덴 동산이 진짜 어떤 동산이 아니라 요만한 계약계를 글로서 묘사한 것이라면 원죄에 대한 이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이론 체계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원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상당히 교회에서는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교회적인 발언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원죄에 물들지 않는 잉태라는 것은 그만큼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가치를 어떻게든 높게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싶어 하다 보니 가장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서도 물들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싶었던 신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심을 믿고 싶은데 원죄론이라는 기본 교리가 있으니까 이게 허용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거 다 흐트러버리고
쪽지 시험 쳤을 때 우리가 잘 못 맞췄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교수님이 봐라 너네 잘 모르잖아 선입견을 버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원죄 없으신 성모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타고 났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일까? 혹시나 하느님께 우리를 좀 더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우리가 납득하기 쉬운 하나의 이론이 아닐까? 실제의 내용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성모님께서 원죄에 물지 않았다는 그 가치는 원죄를 지었거나 죄에 물들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성모님께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해드리고 싶다는 표현이 아닐까? 그게 한 700년 동안 논쟁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성모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두는 것, 그리고 그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 가치가 핵심이지 성모님이 실제 죄에 물들었냐 아니었냐, 특히 엄마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잉태됐을 때부터도 죄에 물들었을까 아니었을까, 하느님이 그거를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을까. 예수님 이전의 인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전에 원죄에 물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상쇄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 엄마 좋으신 분, 우리 엄마 참 착하신 분, 내 기억에는 우리 엄마가 혹시 옆집 아주머니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을지라도, 우리 엄마가 혹시 이웃집에 돈 빌렸다가 안 갚았을지라도 나한테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착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참 좋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치, 그런 고백이 아닐까. 제 말은 뭐 신학적이거나 교회에서 인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접근해 볼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말이 또 전혀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닌 게, 사실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 실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루 알려진 내용입니다. 일반 교우들 안에서도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너무 우리 삶을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엄격한 틀 안에 너무 집어넣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 안에서 조금 납득하고 이해하는 게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의무대축일이라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날이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성모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출중해지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을 더 가지고 싶어서 우리가 스스로 나오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아버지 엄마에 대한 효성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못 가보면 전화라도 걸듯이 그렇게 성모님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오늘이 의무대축일이 아니었으면 여기에 나오실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셨을까요? 아마 평일미사 매일 나오신 한 20분 정도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니까 교회 사람으로서 나와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 안에서 성모님을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현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꺼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오늘을 삼으면 어떻겠습니까?